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권입니다. 399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새해 신년 첫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말 중에 새라는 말, 새라는 형용사, 새로운이라는 형용사가 붙은 단어들이 몇몇 있는데요. 이 단어들은 우리에게 기대와 설렘을 안겨줍니다. 예를 들면 새 옷, 새 신발, 새 학기, 새 책, 새 집, 새로운 일, 새 날, 이런 새로운이 붙은 단어들을 뭔가 들을 때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기대와 설레임이 생깁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별로 기대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인한 이 국정의 혼란과 대한민국의 분열을 볼 때, 또 무안공항의 항공기 참사로 인한 수많은 안타까운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울부짖음을 들을 때, 국내의 이 경제적 지표의 악화와 이 물가 폭등의 소식을 들을 때,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나라 간의 증오와 전쟁의 그치지 않는 소문들까지 이 새해를 맞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고 우울함으로 시작합니다. 2025년을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겠지요. 많은 사람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의 이 묵시록 마지막 책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용이라는 이런 언어들, 그리고 666 들어보셨죠? 머리에 뿔이 7 달린 짐승, 백마 탄 사람, 이런 기괴한 이미지, 기괴한 상징으로 인해서 요한계시록 하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7년 대환란,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 세상의 멸망, 이러한 종말과 심판에 관한 내용으로 인해서 요한계시록은 펼치기도 무섭다, 이렇게 어려워하고 무서운 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세기 신자들, 요한계시록을 읽고 받는 독자들도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하고 무서워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는 도미티안 혹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였는데요, 자신을 제국의 사람들에게 주와 하나님으로 부르라고 강요했습니다. 이를 거부한 기독교인들을 때리고 협박하고 가두고 핍박을 했습니다. 이 기간에 약 4만 명의 기독교 신자가 순교를 당했다고 역사적으로 전해 내려옵니다. 이때 주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사도 요한도 반모 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있었는데요, 거기서 지금 한창 핍박받고
고통받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는 교회들,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밤모섬에서 썼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이것입니다. 고난받는 신자를 위로하려고 썼다는 책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요. 계시록에는 이 구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총 7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은 위로를 주고 복을 주고 행복을 주는 말씀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결코 무서운 책,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아니라 고난받는 성도가 들으면 이해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복을 위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슬픔 중에 있는 교회, 우울한 신자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책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서론격인 1절에서 3절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의 참된 위로는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우리의 위로는 어디서 오는지를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 헌신할 때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성경에 헌신할 때 위로를 얻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짧은 내용 중에 성경이라는 명시된 말은 나오지 않지만 성경을 가리키는 여러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 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성경을 의미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1절에 나오는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 때 계시가 성경의 다른 표현입니다. 계시는 감추어져 있던 커튼 뒤에 감추어져 있던 것을 커튼을 열고 밝히 드러낸다는 것을 가리켜 계시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향한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커튼을 열어 제치고 자신의 뜻을 알리시고 나타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고, 계시의 또 다른 표현은 성경입니다. 또한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표현이 또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3절에 보면 성경을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언하면 마치 점쟁이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아맞추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점쟁이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시대에 적절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을 예언자라고 합니다. 예언이란 이 시대와 그리고 다가올 세상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고, 예언은 곧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1절에서 3절은 성경을 가리키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계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고 예언의 말씀, 이것은 다 성경을 가리킵니다. 고난받는 교회들을 향해 요한이 계시록을 쓰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에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은 계시, 하나님의 계신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서 교회까지 전달되었는지 계시의 전달 과정을 보여줍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전달 과정을 통해 알려주셨을까?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리스도는 그의 천사를 통하여 누구에게 전달하셨냐면 그의 종 요한, 즉 사도들과 구약 성경의 기록자인 선지자들, 성경의 저자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셨고, 그 사도 요한과 성경의 저자들은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이란 바로 오늘날 교회인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를 향한, 이 시대와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은데, 그 전달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천사를 통해, 그의 종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 이렇게 교회까지, 우리에게까지 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특별히 여러분 주목해 볼 저 빨간 밑줄 친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하나님의 주고 싶은 의지를 가리키는 동사들, 주다, 보이시려고, 알게 하시다 라는 이 동사를 써서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뜻을, 계시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지금 교회에 우리에게 주시고 보이시고 알리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교회와 신자를 위로하시고자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힘든 일이 있고 괴롭고 지칠 때에 옆에 있는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힘내, 기도할게, 너를 사랑해, 너를 지지하고 응원해,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존재를 다시 세울 정도로 사람의 말 한마디는 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향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고 계시하는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담긴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에도 그렇게 힘을 얻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듣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고난,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도 능히 이길 위로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에서, 즉 성경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 시인은 시편 119편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 인생 여정도 되돌아보면 힘들고 지치고 또 외롭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이 항상 되돌아보면 저를 붙드셨어요.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죄의 무게로 스스로 실망하고 이렇게 포기하려 할 때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하노라, 이 말씀이 저를 살리더라고요. 하는 일이 너무 작고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너무 작고 미약할 때 그래도 작은 일에 충성하라, 큰 일을 맡기리라, 이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십니다. 내일 일이 불안하고 답답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성경 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고난받는 우리의 삶에 큰 위로를 주는 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에게 사회자인 유재석 씨가 물었습니다.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초등학교 6학년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충고는 훨씬 더 기분 나빠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위에서 한다는 충고나 조언은 훨씬 더 기분 나쁘다고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말과 충고나 조언은 때로는 약간의 위로와 도움도 되지만 때로는 더 큰 실망과 아픔과 상처를 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일어설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희망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올해에도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주고 알리고 전달하고 싶어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더 가까이 지내고 소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 지난해에 실패했더라도 올해 다시 한번 성경 일독에 도전해 보십시오. 하루에 정말 10분도 낼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 것입니까?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을 거시는데 우리는 성경 일독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였던 개인적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 성경 일독을 다시 결심하고 시작해 봅시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이번 한 해 하나님 제가 성경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성경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짐과 결단으로 성경 속에서 주님을 조금 더 깊이 만나고 참된 위로와 행복을 성경을 통해 누리시는 성경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참된 위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성경을 떠나서는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종말과 재림의 때를 소망할 때 위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를 바라볼 때 위로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종말, 심판, 재림이라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왠지 모를 걱정과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심판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울까? 지금 전쟁이나 참사를 보도 저렇게 무섭고 슬프고 두려운데 마지막 날 지옥 심판은 얼마나 무서울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누리고 있는 행복과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영별하는 시간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우리는 종말과 주님의 재림이 내 때는 오지 않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 요한은 고난받는 교회를 향해 오히려 종말이 오고 있다. 종말을 강조합니다. 1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고난받는 교회에 계시 당신의 뜻을 전달하셨는데 그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과 재림에 관한 요한계시록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 구절도 보십시오. 때가 가까움이라. 종말의 때,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고. 이 짧은 세 구절 속에 종말과 재림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요한은 종말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속히 오고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받는 교회를 향해서 임박한 종말과 재림을 요한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역사의 종말이 있고 주님의 재림이 온다는 이 소식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악인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이 임하는 비극의 날이 맞습니다. 하지만 고난받는 믿음을 지킨 신자들에게는 이 죄악과 이 슬픔과 고통과 사망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날이 되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혼의 삶의 시작이 종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종말과 재림의 날은 신자에게는 축제와 해피엔딩의 날이기 때문에 요한은 종말과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1세기의 신자들이 처한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배너라든지 여러 가지 1세기 이렇게 영화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한 박해와 핍박을 그리스도인들이 받았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서 굶주린 사자와 맹수들의 먹잇감으로 사지를 찢겨 나갔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머리가 깨지고 온몸에 뼈가 어스러지는 박해를 받았고, 어떤 신자들은 온몸에 사지가 갈기갈기 찢겨 죽었고, 어떤 신자들은 불에 태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대표적으로 화형당한 사람이죠. 그리고 어떤 신자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끔찍한 박해, 그리고 약 4만 명 이상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남은 신자들은 그래서 신앙을 포기했을까요? 오히려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카타콤이라는 지하 땅굴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세상의 온갖 고초와 박해 속에서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 바로 그들에게는 종말이 속히 오리라는 이 주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재림의 날, 해피엔딩의 날이 오고 있음을 그들이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카타콤 지하동굴에서 서로를 만나며 비밀스럽게 만나 예배하는 성도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어떤 말로 인사했을까요? 여기 화면에 나오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서로 볼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힘냅시다. 참고 견디십시다. 서로 이런 말로 위로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이 정말 기다려지는 위로의 날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일찍 여의고 먼저 떠나보낸 신자에게 주님의 재림은 먼저 떠나보낸 가족들, 성도들을 만나는 반가운 재회의 날이 될 것이므로 주님의 재림은 위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자꾸 고장나고 점점 쇠약해지고 아파오는 신자에게 주님의 재림은 깨끗하고 완전하고 신령한 몸을 받는 위로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시기와 온갖 갈등과 증오와 전쟁으로 불안한 신자에게 재림은 완전한 주님의 평안과 평화의 세상에 살게 되는 위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세상사로 너무 고단하고 고만 살고 싶다고 지치고 고단한 신자에게 재림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오히려 위로의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과 재림은 무서운 날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와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는 부활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앞서갔던 성도들과 내 가족들과 함께 영원한 사랑,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해피엔딩의 날이 주님의 종말과 재림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매주일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에서 이 종말과 재림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내 몸이 부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림신앙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과 행복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 속히 오시리라는 이 종말과 주님의 재림의 때를 항상 의식하고 고대함으로 우리에게 이 소망이 남아있기에 우울함 중에서도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참된 위로는 어디서 오는가? 성경에서 오고요, 종말과 재림의 때를 바라볼 때 진정한 위로가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낼 때 그곳에 주님의 참된 위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제 밑줄을 긋고 왔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원어로 보면 단수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 여러 사람입니다. 당시에 성경 인쇄술이 전혀 전무한 시절에 성경 저자가 두루마리에 이렇게 필사한 그 성경은 한 권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아직 필사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성경이 귀한 시절에 이 성경이 교회마다 회람되면서 읽혀졌는데, 읽는 한 사람이, 지도자 한 사람이 성경을 낭독하면 나머지 복수의 신자들은 성경의 한 소절, 한 단어도 놓치지 않으려고, 또 언제 성경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놓치지 않으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들었는데 그 시간에 은혜 받지 않을까요? 주님을 만나지 않을까요? 그 시절 아무나 가질 수 없던 그 성경을 이제 오늘날 우리는 마음껏 가질 수 있고 마음껏 읽을 수 있고 마음껏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3절 보십시오. 읽는 자와 듣는 자, 읽는 자는 단수인데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입니다. 그런데 원문의 문법을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사실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각각이 아니라 정관사 하나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읽는 자와 듣는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그 사람들이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복이 온다, 위로를 받는다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여러 번 말씀을 읽는 것뿐 아니라 지킬 때 복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 구절에서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1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리라.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실제로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위로받고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무궁무진하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 말씀을 살아내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 여러분 19세기 유대인 출신의 프랑스 화가 샤갈이라고 들어보셨죠?
샤갈이 그린 이 그림은 희생 장소로 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샤갈의 그림입니다.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아브라함의 손에는 칼과 불을 들었고 이삭은 어깨에 불을 피울 땔감 나무를 쥐고 이렇게 모리아 산을 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잘 보이진 않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도 눈을 감고 있고 이삭은 가슴에 손을 모으고 이렇게 눈을 감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샤갈이 눈을 감고 있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묵상해 보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수용하고 그대로 따르고 있는 모습을 샤갈은 눈을 감은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그 모습을 바로 이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한 절이라도 오늘 깨달은 말씀을 듣고 살아내고자 그대로 실천해 보고자 모험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1957년에 노벨상을 받은 두 명의 알베르트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한 사람은 알베르트 까뮤 노벨 문학상을 1957년에 받았고요. 한 사람은 알베르트 슈바이츠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알베르트 까뮤는 노벨 문학상을 받고 그 당시 상금 10만 달러로 별장을 화려하게 짓고 스포츠카를 사고 호화로운 생활을 말년에 누립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스포츠카를 타고 별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생을 알베르트 까뮤는 마감하고 맙니다. 반면에 그래서 지금까지 알베르트 까뮤의 그 화려한 별장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 상금 10만 달러로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무엇을 행할까 질문하고 생각하다가 아프리카 가봉에 병원을 짓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 세운 그 병원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을 살리고 슈바이처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고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무엇이 진정 행복일까? 무엇이 진정 위로일까? 성공한 삶은 무엇일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만족과 나의 집과 나의 배를 채우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고 성공일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찾고 배우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온몸으로 실현하고 살아내는 그 삶이 진정한 위로요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뭔가 대단한 업적이나 일은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을 매일 하나씩이라도 삶에서 회개하고 실천하고 살아내기를 힘써 봅시다. 그래서 올 한 해 단호히 바꿔야 될 악한 행실과 습관은 바꾸어 나갑시다. 그리고 용서하고 도와야 될 사람,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 제지 말고 선행하고 구제하기를 결단합시다. 알면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일은 실천하기로 결단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내므로 진정 올 한 해 주님 주시는 진정한 행복, 위로, 주님 주시는 성공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새해를 맞는 우리 마음이 슬프고 무겁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위로해 주옵소서. 위로를 주는 하나님이 계신 성경에 올 한 해 더욱더 헌신하며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날인 종말과 재림의 때를 항상 염두에 두며 살고 고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한 절이라도 살아내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다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울함과 답답함과 슬픔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위로가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성경을 떠나서 참된 위로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올해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일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위로의 날이 종말과 재림의 때를 항상 의식하고 고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찾게 하시고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세우고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고 말씀을 살아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공부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하늘의 위로로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서울남계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살아갈 때 이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주님의 꿈을 꾸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올 한 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사람, 주님의 성품을 품은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리는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기대보다는 심히 무겁고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생각할 때에 또 공항 여객기 참사로 고통 중에 있고 슬픔 당하는 우리
동료들, 이웃들을 생각할 때에 아직도 전쟁과 여러 가지 정오와 다툼으로 하나님 아버지 피 흘림 가운데 있는 전 지구촌의 우리 사람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이 심히 우울하고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더욱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종말과 주님 재림의 승리의 날이 오고 있음을 소망하며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의 한 절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므로 주님의 위로로 위로받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 각종 헌금으로 구별하여 주님께 바쳐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목은 적지 않았지만 많은 성도들이 드린 감사의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올 한 해에도 하나님 어떤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자 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5년 한 해를 말씀으로 나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고 말씀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